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냥 읽을지 몰라도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확실히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 주리라.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만약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확실하게 다윗에게 한 모든 말들과 모든 약속을 너에게 다 지킬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약속을 우리가 받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왜 순종을 못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솔로몬처럼 왜 끝까지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순종을 하려면은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확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찾아가 용서할 수도 있고 오른뺨을 때리면은 사납게 달려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건 내가 죽지 않으면은 이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죽질 못해요. 내가 거듭나질 못해요. 죽어야 거듭날 거 아닙니까? 내가 빠져나와야만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고 싶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 너 내가 얘기한 것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다 약속한 그 약속을 다 이루어버리게 할게. 그러니 그대로 한번 해봐. 처음에는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순종을 합니까? 밤새 교회에서 흐느껴 울며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고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얼마나 부단히들 노력을 하며 나는 죽을 죄인인가 봐. 나를 너무나도 꺼내어 잘 봅니다. 이 악하고 끈적거리는 이 더러운 죄인이야. 그런데 말이에요. 그 믿음이 세월이 흘러가며 점점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결국은 끌어다가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더러워진 세상에 그 물들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변질되어 굳어져 버리기 시작하고 딱딱하게 세월이 흐르며 굳어져 버려 이제 어떻게 돌아올 수도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교회에 그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은 이미 새 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이 떠나버린 메마른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돌아가 버립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당신들은 악하고 더러운 끈적거리는 죄인들이야. 당신들은 죄들을 토해내야 돼. 살려면 십자가 붙드세요. 십자가 붙들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시나요, 요즘?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이단이 되어버려요. 십자가 붙들고 회개해라. 그러면 그 교회 안 가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교회에 와서 위로받아야지. 교회가 여러분들 위로해 주는 데입니까? 교회는 구원시키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회개시키는 곳이에요. 더러운 죄들을 꺼내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걸 교회는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걸 벌써 오래전서부터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목사님들 집회를 자주 해요. 그리고 4주 동안을 신학대학을 다니며 정말 힘들지만은 4주 동안을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하나 여기 오지 말아야 될까?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신학대학 집회를 갔어요. 거기는 이제 선교 집회였습니다. 뭐 감독들도 오고 뭐 높은 사람들 쭉 앉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힘들었대요. 학교 측에 그 목사님들입니다. 다. 찬양 부르지 말아라. 찬양 안 된다. 찬양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왜 찬양을 못 부르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으니까 찬양은 안 된다. 걔네들 죽었는데 어디 찬양을 부르냐?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그래 겨우 합의해가지고 찬양은 부르고 뒤에 있는 순서들을 다 빼내버리기로 하고 그러고서 겨우 이제 그 집회가 된 거예요. 아,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구나. 아, 이 시대에 종들이나 그 어떤 이런 사람들은 이 가치관으로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끌고 가겠구나. 다 망해버리겠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만큼 점점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신학대학 가가지고 열심히 또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이 우리 때만 해도 제가 신학 다니는 30년 전만 해도 한 27, 8년 전만 해도 거기에 신학생들이 꽉 들어찼어요. 더 이상 받지 못할 정도로. 100몇십 명 모집에 50명이 안 와요. 50명이. 이제는 목사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점점 이제 앞으로 조금 후에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친구들 없을 거예요. 아르바이트 해야지 누가 여기를 해요. 월급도 조금 주는데 여기 누가 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대학생 애들 와서 이렇게 좀 일하게 하려고 하면 거기 오버타임 할 때 돈 주느냐, 더 초과 근무하면 돈 주느냐, 휘발유값 주느냐, 수당 주느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요. 왜 이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신학대학생들이 왜 거의 전멸하다시피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에서 부를 때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향해 막 그 길을 사모하고 목사가 되는 것들을 사모하며 얘네들이 신학대학을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많이 만들어내요. 학생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교회가 죽었는데 무슨 불을 떼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확 쓰러지지 않아요. 교회는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도 천천히 깨닫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믿음도 이렇게 죄에 대한 이 가책이 점점 둔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슬슬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 점점 멀어지며 그 다음 아이들도 여러분의 아이들 잘 자랍니까? 중고등학교 대학 가는 애들 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나요? 지옥 가는 길로 보내고 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애들 하나만큼은 생명을 다해 다른 건 못 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귀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게 되죠. 엄청난 이 재물과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이 나라를 살게 해주시고 수도 없는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며 한 교회 70만 명이나 되는 한 교회 대형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는데 그 다음엔 우리는 방심을 했어요. 절대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들의 신앙에 칼을 갈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조금씩 물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암몬, 모압, 헷, 이런 여러 나라들의 포로들을 잡아오면은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더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 굳어져 버렸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은 우리들은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으로 그렇게 걸어가다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못하며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길길이 뛰고요. 억울한 일 한 번만 당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게 뭔 성도예요. 그러면서 뭘 순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죽으면 날마다 내가 죽고 누가 뭐라 해도 그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 나는 절은 안 할 거야. 그래, 산당 하나 지어가지고 몰록, 그 신 섬겨. 바알, 섬겨. 아세라, 섬겨. 밀곰, 그래 섬겨. 나는 절 안 할 거야.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여기저기 다니며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신앙을 돌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는 버려진 신앙, 절대로 이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신앙,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나 혼자 만족하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머리를 흔들어가며 궁뎅이를 흔들어가며 기도를 해도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며 인격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가치관도 그대로인 채로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지옥 가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끈적거리는 악한 죄인인가를 십자가 밑에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죄들과 내가 지어왔던 더러운 죄들, 이 죄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가죠. 마음대로 할 얘기 다 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더러운 음란한 것들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굳어져 회개하려고 해도 마음이 회개가 안 되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을 방치해버려 버려진 신앙으로 굳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정말 지금 칼같이 우리가 믿음의 이 훈련을 잘하고 나를 꺼내보며 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게 맞나? 나 정말 천국 가는 것, 이거 잘못 가는 것 아니야? 자꾸 꺼내보며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야.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왜?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으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만나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작은 죄 하나, 습관적인 죄 하나 못 버립니까?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예전에 나나 만난 지금 시점이나 그 후에나 동일하게 사는 게 믿음인가요? 그럴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 뭘 물어보시겠어요? 뭘 물어볼 것 같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아멘, 저 그렇게 왔습니다. 아멘, 저 그렇게 왔습니다. 해지 들어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만났다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믿음의 자녀가 되어 이 길을 걸어간다면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은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순종했니?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댔니? 너는 그 악하고 그 못된 그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니?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신부로 살아왔니? 넌 정말 십자가를 만나 거듭났니? 내 주인은 네가 아니고 예수 나니? 이런 걸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했어.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다 줬니? 이런 물음을 물으실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것 좀 지켜줘. 못합니다. 우린 이렇게 절기마다 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너무 하나님은 답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어. 와봐야 내가 너희들 거 받지도 않아. 나는 너희들 제사 지내는 건 이제 냄새 맡기도 싫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너희들 나를 경외해. 나를 두려워하며 존경을 좀 해봐. 경외하라. 너희는 나를 사랑을 좀 해봐. 너희는 나만을 섬겨. 너희는 내가 명령한 너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너희들은 순종해봐. 내가 만들어 놓은 도를 따라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봐.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거듭나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수도 없이 경고하셨지만은 그들은 그냥 그렇게 걸어가며 포로도 되고 전쟁에 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별의 놈의 일들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거듭나야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만 순종할 수 있으니까.
세상의 빛이다. 안 돼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만 하고 있을 따름이죠. 천국을 정말 가고 싶어. 그래,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그래, 십자가를 만나야 해. 그리고 이 길을 걸어, 좁은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 알아요. 그런데 간절하지가 않아. 왜? 이 땅의 삶이 지금 중요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천국은 가고 싶지만은 생명을 걸지는 못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지옥은 가서는 안 돼. 하지만 절대로 갈 수는 없어. 이건 아니에요. 끈적거리는 이 죄들, 세상의 죄들, 사단이 주는 먹이가 얼마나 이게 매력적입니까? 그러니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갈망을 하고 목말라 하며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지옥은 절대로 안 가겠다고 하며 지옥 갈 모든 것들 다 잘라버리고 치워버리고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제가 참 오늘 피곤한 얼굴이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내가 이 후반전의 인생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열심히 이것들을 흔들어 깨워야겠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요약된 것들을, 이것들을 가져다 열심히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제도 누가의사회라고 의사들 모이는 모임이 대전에서 있어요. 제가 거기 멘토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의사들, 거기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은. 마지막 때니까. 그래서 얼른 다녀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몸이 힘든데 대전을 3시간 반인가에 갔어요.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지.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거기 어떤 우리 성도가 여기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떤 성도 부부가, 목사님, 저희 지금 거기 가는 중입니다. 거기 의사만 오는데, 예, 지금 많이 왔지만은 돌아가겠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오라고 했다고 하고 그 안에서 나를 만나기로 했다고 얘기하면 들여보내 줄 거다. 그런데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도들 부부가 고마운 거예요. 뭘 거기까지 따라올까? 제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우리 운전하는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 갈 때는 저 귀한 성도들 차를 타고 가야겠다. 너 대전에서 안성 휴게소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제 집회를 다 끝내고 그분들 그 부부의 차를 타고 오게 됐어요. 목사의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성도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이 사람들 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 돈은 얼마나 있나?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도들은 정말 우리 성도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나?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나? 이게 가장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실망과 좌절뿐이었어요. 그분들의 차를 타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리고 안성까지 오며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며 밤늦게요. 늦은 밤에 그렇게 지쳐 오는데 이분들이 제 소망이 되고 숨통이 트여지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설교를 들은 모양이에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확 꽂혀버렸어요. 그렇구나.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구나.
그래마저 정말 주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해. 이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하나님 인천으로 가게 해주세요. 인천으로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인천까지 발령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오랫동안 마가의 다락방 교인으로 함께 벌써 오랫동안 인천에서 살며 같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신 7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들과의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소름 끼쳐요. 그러면 작년과 올 한 해는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죽어도 안 되는 자이구나. 그런 것에 정이 떨어진대요. 자기에 대하여. 깜짝 놀랐어요. 매년마다 자기를 확인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며 거듭난 길을 걸어가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예배만 드리면은 내가 저절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 다 되나요? 공짜로 다 됩니까? 다 거룩하고 성자들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서부터는 내가 할 일들이 남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줘버리셨으니까 이걸 받고 안 받고, 그리고 거듭나고 안 거듭나고, 용서받고 안 받고, 좁은 길 걸어가고 안 걸어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안 받고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내가 움직이고 내가 그 길을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 가짜일 거예요. 만나지 못한 걸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우리 채로 얼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을 맞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는 아냐? 너는 정말 내 신부가 되었니? 너는 죄를 다 털어버렸니? 너는 열심히 싸우며 원수를 사랑하고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갔니? 이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장로였니? 목사였니? 너는 몇 명의 목회를 했니? 이거 안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니네나 1년에 얼마 나오니?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왔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쪽집게 과외를 얼른 해주고 갈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때는 문제가 뭐냐면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으로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돼요. 이거는 되는데 여기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에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죄와 싸우지도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남들에게 그저 상처 주는 말들 뱉어버리고 더러운 것들, 더러운 죄들, 나태한 죄들,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여호와의 편이든지 금송아지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바알 아사라 편이든지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적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버릴 거예요. 이런 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요? 목사는 싸워야 되고 여러분 싸우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싸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 하는데, 괴물들이 얼마나 많은 괴물들이 교회 안에 탄생하는지요. 끔찍도 안 해요. 회개하고 안 하고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죄 씻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판정합니까? 예수님이 판정해요. 어떤 기준으로?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지긋지긋한 소름 끼치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만져야 합니까? 그러면 십자가는 쓰레기 치우는 쓰레기장입니까? 쓰레기차예요. 여러분들 따라다니며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쓰레기차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주님은 그것과 싸우다가 우리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인생이니까. 그러면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가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또 떠나는 것.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게 믿음의 자녀들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안 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아무 감동도 없이. 그저 와서 설교 듣고 신나게 박수치고 주여 삼창하고 뭔가 된 것 같아요. 울컥하기도 하고. 그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요. 십자가를 만나야 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엎드려 주님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제 간증, 방주교인들은 얼마나 지겹게 들었겠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 안 믿은 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목사인데 어머니까지도 목사님이세요. 제가 예수 안 믿은 건 교인들을 보고서였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저는 혼자 만났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여쭸어요. 주님,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그 교회 뜨겁게 막 성령님 그때 얼마나 임할 때입니까? 불같이들 그렇게 부흥 집회할 때마다 뒤집어지고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던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싸우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어려서 이제 지금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 사람들의 험악하게 소리 지르는 그걸로 잠을 깨고는 해요. 어쩌면 그대로 돌아갔는지요. 무서웠던 그때로 돌아갔는지요. 좌절 절망했던 이 어린 마음에 그랬던 그 마음으로 그대로 돌아가는지요. 주님 만나자마자 가장 궁금한 그걸 물었을 때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여러분, 나는 가짜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늘 이 말씀을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에게 굳어져 버린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내가 지었던, 하나님 없이 지었던 이 더러운 죄들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할게요. 만약에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챈다면 저를 죽여버리셔야 해요. 소망이 없으니 죽여버리셔야 해요. 저는 십자가를 만나고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저도 목마르게 해주세요. 저도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려 한없는 눈물 좀 흘리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저기에 묶여있는, 아버님이 진도에 가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오셨는데 그 강아지는 하얀 거 컸어요. 해피라는 강아지는. 저 강아지같이 목줄이 매여 평생을 저렇게 산다 해도
나는 저렇게 살다가 천국 갈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사람들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서로 무섭게 싸우는 거 보면 하나님은 없어. 난 정말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 계시다면 난 저 개같이 살아도 저 삶나 다 살아낼 수 있을 텐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 나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이 하나님 계획을 해놨어요. 60대는 제가 이렇게 살 겁니다. 65세 되기 전에는 미리 나는 여기 은퇴할 거예요. 70대면 이렇게 살 거고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살 거고, 보육원을 나는 이렇게 만들 거고요. 내 인생은 다 계획된 대로 그대로 생명을 다 이걸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도 첫사랑이 자꾸 그리워지기도 하고,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자꾸 눕고 싶고, 여기는 집회 이제 그만 가야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나 어디 가서 좀 쉬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로의 장치를 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을 매일 큐티를 해요. 아주 빨갱이가 되도록. 마태복음 5, 6, 7장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리고 만나는 사건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그게 생각나면 확 다 해버려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걸 택하셨을 거예요. 망하더라도 이걸 붙잡고 확 다 해버리려고 애를 써요. 멈칫거릴 때에 저질러 버려요. 그냥 성령님과 늘 기도하며 동행하고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나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시커먼 게 날 데리러 왔다고 악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마지막에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 옷에 지옥 가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내 마지막은 이렇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지막은 의식을 잃었을 때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에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하나님, 꼭 그렇게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게 해주세요. 내가 의식이 없어질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기도를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그 천국 가려면 싸워야 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너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다리가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리고, 너 그런 핸디캡인 채로 천국 가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천국을 가는 거야? 나더러 주여주여 한다고 너희들 다 가지 않아?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가지 않아? 내 말대로 순종하는 자들. 뭘 순종해요? 예수님 쭉 말씀, 이러니 우리 뼛속에 집어넣어놔야 되지 않아요? 하나하나 사건들을, 사람들을 만나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탁탁 와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도록 나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들었다고 성자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린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이 가운데 몇 명이나 천국을 갈까? 이런 궁금한 게 예수님을 만나니 묻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방주교인 몇 명이나 이 가운데 천국 갑니까 주님? 그렇게 묻고 싶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임철 목사와
저와 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우리 이 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이 가운데 과연 얼마나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까? 지옥 가면 큰일 나요. 그날에 이르러서야 여러분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그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고 절망을 하고 뒹굴어도 회개를 하고 후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문은 이미 꽉 닫혀버린 그 후에요. 혹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습니까? 그렇다면 적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해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으리라.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주님 재림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그 순간을 맞이해야 돼요. 한 해가 시작되는 그게 엊그제 같아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다 시작했어요. 벌써 한 해가 끝나는군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기대해 봐야 돼요. 그러나 그저 별 볼 일 없는 인생,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다 한 것으로 하는 그 인생을 살아왔다면 앞으로의 많은 날들이 무슨 유익하리요? 뭐가 여러분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을 생명을 다해 날마다 귀티하세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싸워나가세요. 몇 달 하다가 던져버리고 또다시 이 마귀에게 붙들려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늘 하세요. 심령에 콱 박아놓으세요.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밑에 나가 가슴을 치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더러운 죄들을 토해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기도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단을 공격을 막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 똑바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나도 그냥 놔뒀더니 이러다 망해버리겠다. 나도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방치하지 말아요. 그래, 이렇게 어딜 가도 사람들이 막 알아봐요. 밥 먹으면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돈도 다 내줘요. 좋은 선물도 받아요. 누가 조금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나는 이제 텔레비에 나가는 거는 절대로 나가지 말아야지. 내 책을 내는 거 내 평생에 한 번도 없을 거야. 저 나름대로 싸우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숨어 살 거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거야. 나 나름대로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광운 목사가 여기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지금 필그림 성교교회에서 하는데, 얘 소원은 노트북 하나 사는 거였어요. 집안이 다 가난하니까 열심히 아주 그냥 열심히 모아서 드디어 지가 제일 갖고 싶은 맥북을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이걸로 자꾸 노래를 듣게 되고 세상적인 연속곡을 보게 되고 이러더래요. 이건 정말 좋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이제 나도 내 걸로 내 노트북으로
숙제를 하게 생겼네. 그거 할 때 그렇게 행복했대. 산지 얼마 안 돼. 그런 걸 자꾸 보게 되고 안 보면 눈에 선하고요. 그래서 여기 2층으로 방주교회 2층으로 올라가 그것을 땅바닥으로 그냥 내던져버렸어요. 뛰어내려가서 하나님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 다 밟아 부셔버리고 쓰레기통에다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너 귀하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기억하실 거야. 좋은 목사가 돼요. 이제는 믿음의 길을 향해 잘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끝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제가 바로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너무 좀 피곤했어요, 몸이. 나 딱 하루만 하나님 쉴게요. 제가 좋아하는 설악산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저녁 때 가서 아침에 일찍이 비선대를 갔다가 거기서 감자부침과 당귀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내려와 집으로 올게요. 그러고 싶더라고요. 왜? 계속되는 스케줄이니까. 그래, 종도 하루는 쉬어야지 하고 여기 강신규 목사에게 내 차 운전 좀 해라. 그런데 강신규 목사가 간첩일 줄은 몰랐어요. 방주교회에다 얘기한 거예요. 이 소문이 필그림교회까지 퍼졌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쉬려고 하는데 임철 목사 오죠. 여기 강태훈 목사 오죠. 모든 교역자들이 다 왔더라고요. 필그림교회는 하여튼 사역자들까지 전부 와가지고 내 방에 빽빽히 다 앉았어요. 아이 틀려버렸네 이런. 그리고 이제 그래 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강원도까지 왔으니. 그래서 거기서 야 우리 죽는 거야. 주님 앞에 가는 거야. 우린 생명을 다해 가는 거야. 우리들이 앞서 가고 성도들 저 끝에 있는 성도들까지 싹 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한참 불을 떼다가 말도 안 되게 어떤 목사 하나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 목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던 가장 예민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많은 보이지 않는 능력을 함께해 주실 때였습니다. 그 목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강태훈 목사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 목사, 그 목사가 강 목사 잘 알지 않아? 예, 잘 알죠. 제가 어딨어 지금 벌써 안 본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 그러더니 뭘 자꾸 찾아보더니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여기가 양양이거든요. 양양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빨리 좀 오라고 그래봐. 그 목사가 오게 됐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목사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목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뜬금없이 강 목사도 다 앉아있고 한데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그 왜 봉고차 몰고 다니셨잖아요. 그랬지. 거기서 혹시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질문한 거? 근데요, 그때였어요. 이게 20몇 년 전, 한 4, 5년 전의 일이에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창피했으니까. 창피하더라고요. 뭐였냐면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 친구를 태운 모양이에요. 근데 신발을 벗고 양말을 다 벗고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가다가 악셀레타를 자꾸 밟으니까 차가 울컥 하니까 이 친구가 왜 다 벗고 왜 이렇게 울컥울컥하고 가느냐 대답을 못했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때 이제는 세월이 흘러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그들에게 애들에게 마저
나는 하반신을 못 썼고 어느 날 일어나서 균형을 잡을 수 있었고 이렇게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는 걸을 수가 있었어. 그래도 다리는 그렇게 끊어질 듯이 저리고 아프고 감각은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잘 돌아온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기도는 새벽 3시부터 난 12시까지 하니 늘 무릎을 꿇고 무릎에는 물이 차 있었고, 그래서 당신이 탔을 때에는 발의 감각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지나 차가 내가 지금 클러치를 밟고 있나, 악셀레라타를 밟고 있나 하니까 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욱욱욱 하고 가는 그것을 물어봐서요. 그냥 얼굴이 빨개져 아무 대답도 못했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세월이 흐르며 다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때의 사랑을 다시 돌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월이 흐르면 나를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나는 그곳에 가서 살 거야. 맞아요. 제 마음의 소원은 마지막은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 주님 품에 안기려고요. 그게 아프리카를 가면 이제 의사들하고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 아니야? 또 다른 곳을 가보면 여기가 더하네. 바로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이 아니야? 후반전의 인생에 이곳에 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러다 나이로비의 한인교회에 길거리 아이들 먹이는 그게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모여요. 거기서 살인, 강간,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아요. 걔는 길거리 아이가 또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이들이요, 태어나고 길거리에서 그냥 살고 거기서 죽고 죽이기도 하고요. 살인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제가 김성중 목사,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여기서 일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닦아놔. 예,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인가 저기인가 늘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여기일 거야.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워야 하잖아요. 우리가 쭉 내 믿음과 신앙을 펼쳐보며, 그래, 나는 죽도록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서 후반전이 이상한 것으로 굳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가장 기뻐하실, 나는 그 선택을 할 거야 하면 내 자신을 자꾸 꺼내보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확 다 해버리기도 하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누구겠어요?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 암에 걸리고 내 자식들이 죽어가고 교통사고가 나 비참한 것들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수도 없는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천국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든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지옥을 향해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우리는 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다 비빔밥이 되어버렸어도, 이제는 걸러낼 수도 없는 이 상황에 우리가 왔어도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내 죄를 씻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먼저 약속을 하고 먼저 앞서가니 우리 성도들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귀한 자녀들, 단단하게 십자가 붙들고 천국 향해 작은 것서부터 훈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주교회 성도님들, 또 인터넷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1년 동안 설교한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뽑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자꾸 꺼내보게 하시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 우리들의 죄들을 아버지여 씻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작은 것부터 훈련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굳어져 버려 버려진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럽기가 짝이 없는 끈적거리는 죄 가운데 사는 벌레집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초를 고난을 다 당하시며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또한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더러운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며 작은 것서부터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